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제로 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보는 유익은 하나님의 막연한 분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분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8절입니다. 자, 1절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2절을 보면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3절을 보면 그래서 만물이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다. 4절을 보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고 9절을 보면 이 빛은 참빛으로 사람에게 비춰줍니다. 12절을 보면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요. 14절을 보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16절과 17절 보면요. 은혜와 진리의 주체가 예수님이시고요. 이분은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1절에서 이제 18절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체적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행하시는 일들이 나의 삶의 구체적인 경험이 되기를 묵상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기도해서 그렇게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34절인데요. 19절부터 34절은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9절부터 28절, 그죠? 19절부터 28절 이 부분은 지도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답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27절을 가만히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자신이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9절을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실 때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32절과 3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신 분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이 임하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35절부터 이제 51절인데요. 35절부터 51절인데, 35절부터 5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먼저는 요한의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그렇게 물어보시죠. 그리고 이들과 함께 거하신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제 35절부터 여러분 차례대로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입니다. 근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 그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물어보시고 난 이후에 이제 이들과 함께 거했다 그랬는데 이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는 거죠. 함께 이제 동행을 하다 보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냐면 41절이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예, 베드로에게 가서 안드레가 이 말씀하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이게 42절이죠. 데리고 예수께 오니. 그런데 이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다. 이 게바가 번역한 베드로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제 아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게바, 즉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주시는 장면이 42절에 나오는데, 그리고 이 일은 나중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제 안드레의 또 영향으로 인해서 한 동네 사람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43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게 이제 45절을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생각했죠. 예수님과 거하다 보니까 이분을 소개해 줘야 될 분이 베드로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빌립은 나다나엘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나다나엘은 그가 나사렛 사람인 것을 알고 빌립의 말에 이제 반신반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소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실 이제 나사렛에서 선지가 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정도로 나사렛은요 별 볼 일 없는 사실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은 그냥 내 얘기를 듣지 말고 한번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강권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고 그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서 마치 이제 베드로를 만났을 때 하셨던 거하고 똑같죠. 이에 나다나엘이 놀랬습니다. 근데 그가 더 놀랄 만한 일을 말씀해 주시죠. 그 내용이 보니까 이제 47절 이렇게 보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를 들은 이제 나다나엘은 4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 임금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나다나엘이 놀라서 하는 고백보다는 이제 그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제 5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고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제 자신의 제자로서 그죠? 나다나엘이 자신의 제자로서 해야 할 일과 경험할 일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는 사람들을 함께 거하면서 그죠? 당신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 그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거한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서 함께 거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신다. 알게 되니까 안드레가 이제 가서 베드로를 또 빌립이 나다나엘을 그렇게 이제 찾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그 이름도 바꿔 주시고요.
또 그의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또 불신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불신을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또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너무 많이 이제 말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여러분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더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인데요.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 있죠. 그 예수님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그런 예수님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두 번째,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이죠. 그러한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경험해 보고 싶은 예수님이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